지난주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이 사람은 그 동기야망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애굽에서 배운 다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되어서 이 틀린 사상, 틀린 이념, 틀린 성공 개념,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10지파를 옹립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우상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끔 보면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유대인이 저럴 수 있나? 내가 성경을 본 거는 내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뭐 우리 편 비슷한 거고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거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바라바를 옆에 세워놓고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더 잘 못 알고 또 하나님 복음에 더 이상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약 제대로 잘못 가르치면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잠깐 황금 시대를 맛보게 하였지만 이 사람도 결국은 복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멸망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은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후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후 너로 인해서 4대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요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북국 이스라엘로는 아방 또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그 황금 시대를 잘못된 황금이지만 황금 시대를 열은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쨌든 우리가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올바른 시작이 아닌 잘못된 시작이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사랴 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북국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국 유다 왕입니다. 아사랴 왕은. 그럼 이 아사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렘넌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렘넌트 운동이 뭐냐를 알고 여러분이 이 렘넌트 운동이 또 뭐냐? 이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 모르면 이 아사랴 왕이 왕으로 되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오늘 제목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히 솔로몬의 견줄만큼 영토를 많이 확장한 사람이고 대단한 분인데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 아사랴 왕이 결국 실패하는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이번 주간에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렘넌트 운동으로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는 현상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 시대도 그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말세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인류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세 그러면 온 인류의 종말 거기만 포인트를 맞춰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죠? 뭐 온 우주가 망하기 이전에 내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개인과 시대와 또 역사의 종말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그 시대도 아마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었나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하면 겪은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뭐 코로나 겪고 나서 많이 피곤해요. 전에보다 확실히. 그래서 저는 뭐 젊을 때부터 늘 피곤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겪어보니까 좀 많이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RUTC 거기서 모여서 뭐 WRC 한다는데 뭐 꼭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꾸. 그것도 문명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시대에 뭐 또 인터넷으로 다 해주지. 뭐 집에서 앉아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저도 뭐 핵심도 들으면 되잖아요. 그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저는 뭐 토요일 와야 되니까 일찍 와서 시간 맞춰서 와서 여기서 듣거든요. 안 그러면 제 사무실에 듣고. 자, 우리가 집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해도 됩니다. 그거는 비상시국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라는 비상시국에는 잠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우리가 자칫하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좋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좋고, 눕는 것보다는 눈 감고 자는 게 훨씬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죽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된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다 맡겨놨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세속적인 습관에 의해서 자꾸만 편리함만 추구하는 평안함이 아니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해야 될 시간표 됐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당시에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에는 이제 비디오로 하고 그 당시 벌써 위성 같은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가 라디오 방송도 하고 어떤 목사는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이걸로 자기 교회는 없는데 돈이 많이 벌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원래 80년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는 꿈만 같은 세월이잖아요. 무슨 그런 게 있나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전 개인의 퍼스컴이 되고 이게 전부 이제 미디어화 돼가지고 인터넷이 전 세계를 돌고 이러니까 우리 손 안에 다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아무리 후진국 네팔 가도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휴대폰 좋은 거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 끊기고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지 전 세계가 지금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회 가냐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저렇게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대도 따라잡아야 되고 또 편리함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6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면은 그러면 은혜가 달라져요. 그거 전혀 없이 툭 앉았다. 물론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못 받는다 그건 아닌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오늘
모였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다 왔다.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24시 하면은 그 속에 모든 응답과 답이 다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없이 렘넌트들이 뭐 교회 오고 또 가정에 또 학교에 가고 나중에 이제 졸업해서 세상 가고 세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렘넌트는 다른 것에 집중을 거의 다 하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이 예배할 때도 보면 여러분 렘넌트들이 다른 거 집중해요. 거의 다. 보험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집에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뭐 어떤 데는 내 편한 대로 다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내 편한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나쁜 거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미 마음의 자세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목사도 뭐 이렇게 안 입고 뭐 아무거나 입고 저 티 하나 입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아프리카 사람 또 네팔 가면 반바지 입고도 하고 하는데 뭐. 뭐 아프리카는 옷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미나 전 데 가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마음 자세가 이미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문화니까 그걸 다지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뭐 어떤 사람은 영업하시는 우리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는 나름대로의 자세를 다 가지고 왔잖아요. 왜 정복을 입고 또 뭐 그런 뭐 어떤 실험실에도 가운도 입고 가운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거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게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몸만 여기 왔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만 했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경에 보니까 잠깐이라도 집중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잠깐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달 며칠 집중한 거잖아요. 그때 집중은 하나님 말씀 그냥 읽어줬다니까요. 별거 안 했어요.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도단성에 뭐 7,000명 모아놓고 뭐 굉장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냥 성경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다. 잠깐 엘리사가 이렇게 설교해 줬겠죠. 그거 하는데요. 아람 나라가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쳐들어와도 오히려 포로로 잡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군대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보초를 세운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도 단 열흘간 집중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요.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현장에서 물론 자기들은 자유민이 돼가지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심지어 왕후도 되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잠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번 WRC가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면은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메시지가 일어났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밖에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복음화를 누가 시켜줍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있으면 영적 서밋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직장 복음화예요. 그게 직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점점 한국에 많아진다.
그러면요, 민족 복음화요, 대한민국에 복음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진 사람이, 보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네팔을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남미에 가고, 예? 갔다. 선교 현장에 갔다.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뭐 이래 하니까 이게 뭐 뜬구름 잡듯이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40일이다, 3일이다, 또 뭐 열흘이다, 또 회당에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3주, 뭐 2년,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쉽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 불신앙과 불평만 단 열흘만 차단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해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는 소나무 하나씩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그냥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단 40일, 40일 동안 금식했단 말은 없어요. 그냥 40일간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40일 동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들었는데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랩런트 대회를 뭐 많으냐, 그거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프로그램 우리 일부러 뭐 시간을 좀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거지. 그 별로 그런 게 뭐 철저하게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집중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신앙 버려야 되겠다. 그것도 불신앙 생기거든, 어떤 데는. 그러니까 불신앙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불신앙은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경제회복이다. 어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그들이 뭐 열흘 동안 집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 방에서 열흘 동안 우리가 열흘만 하자 그런 건 아닌데 마침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는 6월절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열흘 지났으니까 딱 뭐냐면은 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내 심령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심령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업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뭔가 연구하고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막 그걸 해야지 해가지고 할 때는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려놔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맛보셔야 되고 그걸 랩런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랩런트들은 여러분과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운 게 전부 하면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부 해야 된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내가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복음으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에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문을 활짝 열어보나요? 아니 자기들이 오십시오 해가지고 15개 나라 교포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니까. 마가다락 방에. 그죠? 이게 15개 나라의 선교의 중요한 문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전도는 쉽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런 이야기 한 이유가 뭡니까? 전도를 쉽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어진다는 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죽는 일이지. 우리가 모르고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막 했잖아요. 열심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된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런 구원의 운동과 구원의 문들이 열려져 된 거거든요. 자, 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비밀을 알고 있을 때는 아사랴 왕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말해주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실패로 왔다. 그래서 이번 WRC에 우리 어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데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자, 아사랴가 어떤 왕입니까?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때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때 말하는 그 우시아가 바로 아사랴예요. 근데 15장에도 보면 중간에 아사랴라는 단어도 쓰다가 또 우시아라는 말도 쓰고 해요. 혼합되게 썼어요. 뭐 이름 여러 가지 가진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러면 우시아는 어떤 왕이냐? 자기 아버지가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골리아라는 왕후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사랴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도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로부터 온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고 보는 거죠. 이름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아사랴가 16세에 이제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남북을 다 통틀어서 최고 오래 왕으로 단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52년간.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국내에는 국외 해외로는 이 에돔에게 뺏겼던 엘롯을 건축했는데 이 엘롯이 어디냐면 이제 그 시나이 반도 그 제 위치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으로 있는 시나이 반도 이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홍해인데 홍해의 아라비아 쪽에 있는 것을 이 아카바라는 지금 아카바만이랍니다. 그쪽에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건축해 가지고 이걸 이제 유다에 돌렸어요. 본래 이제 에돔이 주로 그 지역에 막 활동하니까 에돔이 많이 뺏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그 아버지 아바샤 왕이 늘 그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이 사람들하고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차지하고 블레셋을 차지하고 아라비아를 차지했다는 말은 동서남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주 영토를 많이 확장한 사람이다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22절에 마온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마온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의 돌아다니면서 목축하는 그 유목민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 아라비아의 그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에도 나온 사람들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약탈하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다 이러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뭐랄까 한 번씩 뭐 농사 지어놓으면 뭐 뺏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족속들이죠. 이를 완전히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도 바치게 했고요. 이렇게 외적으로 굉장히 영토를 확장했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음으로 영토를 넓게 확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아주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농경을 발전시켜가지고 경제력을 키웠고 이 당시 30만 대군을 길렀어요. 상주하는 대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번씩 부르는 게 아니고 30만 대군이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인데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월급도 올린다는데 받는 사람은 좋지만 나라는 힘든 거예요. 그럼 이 30만 대군을에게 먹이고 입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다 제가 읽어보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각종 무기를 개발하고 준비를 시켰는데 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뭐 물맷돌, 칼 뭐 다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큰 돌과 살은 화살을 말하는 거죠. 큰 돌을 투석기죠, 투석기. 이 투석기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을 그래요. 큰 돌을 날리는 대포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옛날 전쟁 보면 투석기 있죠, 이렇게. 손으로 던지면 되는 건데 이제 돌이니까 크게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석기 이걸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활을 쏘기도 하고.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뭐예요? 그건데, 그죠? 거기에 뭐 화약만 달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그냥 한꺼번에 막 활을 날리고 그랬다는 거죠. 이런 걸 개발하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정도의 비기는 그런 사람인데 거의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래서 종교, 정치, 국방, 경제 아주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자, 이렇게 업적을 남기기까지 그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스가랴서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여로보암이 동명이인이듯이 아주 다른, 곧 나중의 사람이고 지금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묵시라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또 예언 뭐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16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후견인이 돼가지고 모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가르쳐준 사람이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는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다 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랴를 도운 왕의 선지자요 교사요 왕의 고문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아사랴 즉 우시아의 신앙과 선교를 보면 이 훌륭한 선지자 스가랴가 생존해가지고 국가의 고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아주 신앙의 정도를 다 걸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랴는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가 있어서 아주 그 충고를 기쁘게 잘 받아들였는데 자, 왕이 되고 나면 이 왕 탁탁 보내면 쉽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이래 되니까. 그래도 초기에는 아주 신앙과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졌다. 이게 아사랴의 선교입니다. 또 아사랴의 신앙은 어땠냐 표현했냐면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무슨 말입니까? 아사랴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응원하시고 도와주셨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랴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WR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사랴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데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감기고 앞으로 걸어가라 이러면요, 여기서 저까지 몇 미터 안 되는데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집에서도. 집에서 뭐 집 아무리 넓어도 뭐 100평짜리 여러분 없죠?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라니까 안 돼요, 거의. 사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는 또 다락방에는 서성 유목사님 떠나잖아요. 또 늘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 그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된다 한들 오늘 이 우시아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시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스가랴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 교만의 시작은 뭐겠습니까? 내가 한다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딱 처음부터 주는 단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보세요. 모든 종교 보세요. 나 하잖아요. 나. 에? 나를 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존재야. 물론 맞죠.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를 빼버리면요, 큰일 나요. 나는 할 수 있다. 고만해놓으면요, 그게요, 지금 미국의 그 완전히 멸망한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저희 당시 제가 신학 공부할 당시에 교회 성장하게 교과서 같은 존재예요. 모델이었다니까. 20명이 누구니 다 그 사람 따라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대요. 천주교에 팔려버린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어느 날 우리는요, 교만해져 버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애굽에 가보니까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만 왕 제사장 이게 분리되어 있지,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과 제사장이 제정일치예요. 우리나라도 단군이 뭐예요? 제정일치사였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애꾸는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여러분의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정치를 했잖아요. 그럼 막 공갈 협박도 하고 막 신기한 능력도 보여주고 이러니까 막 꼼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왕노릇을 했다고요. 자, 이 아사랴, 우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이 밑에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켜, 내가 하겠다 이러라 분향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인도하러 간 거예요, 자기가. 자, 이래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이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방 종교들이 하던 풍속을 따라서 자기가 예배하려고 하는 이 어디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교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뭐 한센시 병이라 했는데 혹시 외부인이 들을까 싶어서
성경에는 나병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아까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한센시 병은 좀 기분 나쁘겠다 그래. 자기 이름을 하필 그 이름을 그리 지어가지고 뭐 발견했으니까 그런 말인데. 자, 여러분 어쨌거나 이 사람이 결국은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면서 나중에는요 조상 죽어서도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뭐 그 묻히나 저 묻히나 상관없다 싶으지만 그거 아니에요. 명예에 관련된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죽고 나서도 이 우시아의 묘실에는요, 보통 묘실에는 다른 그 시체도 넣거든요. 못 넣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묘실은 완전히 그냥 왕따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사랴의 성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였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까? 어려울 때는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천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안 쳐다봐.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그럴 때 안 찾잖아요. 오늘 우리께서 우리 24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진짜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랴의 실패, 우시아 왕의 실패가 언제냐? 하나님을 버릴 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아사랴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 이 사람을 완전히 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건강한 몸으로 어디 가느냐? 예배 안 해. 이제 금토일 시대가 됐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예배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안 하니까 또 예배 안 와. 어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미스바 운동 회복입니다. 이번 WRC는 뭐냐? 미스바 운동 회복이에요. 오늘 이 아사랴 왕이 미스바 운동을 기억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뭐 너무 잘 되고 뭐 나라 부강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놓쳐버려요. 솔로몬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놓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멀리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요, 여러분 좀 몸이 안 좋고 코로나 오고 또 사회 좀 어렵고 누가 내보고 욕하고 불쾌해가지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이 더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대부분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하고 너무 잘 될 때 잘 놓쳐져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시고 이번 WRC를 통해서 참 기도가 뭔지 알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랩런트들은 주로 뭐가 문제입니까? 게임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 게임도 잘해가지고요. 아주 게이머가 되면 것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 주님보다도 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지. 술 먹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죠? 아니, 내가 마약 먹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그 법으로도 문제, 잘못된 게 있지만은 내가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잖아요. 늘 그 마약 24시 돼버린다니까요.
랩런트 이 게임 24시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24시는 안 되잖아요. 그거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단 이틀 3일이라도 하나님께 좀 집중해보자. 오직 하나님 24시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단성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단성 운동 주역 5명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사렙다 가부, 수넴녀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복음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도단성 운동 이 복음에 올인한 이 5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버렸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에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WRC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고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은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루투기 운동, 렘넌트 운동인데 이거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 또 거루투기 운동을 따로 이야기했었겠습니까? 이거는요 특별히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베어져서 죽은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밑둥치에서 새 싹이 돋아나게 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룰 것이다. 이거거든요. 결국으로 결과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온 세상을 그 나무 나라로 덮어본단 말이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를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내서 되는 것이 WRC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내서 되자는 것이지 뭐 여러분의 시간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안 온 분을 뭐 탓하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억만금을 들여도 가잖아요. 여러분 왜 해외에 갑니까? 여행 왜 갑니까?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비싸고도 사고 입히고 신기고. 왜 그럽니까? 그 아이에게 가치를 뒀기 때문에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원내서 되시고 이게 지속이 되어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 저녁 되면 차가 막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다 세상 가는데 놀러 가는데 뭐 우리만 청성스럽게 교회하자는 말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모르는 우리 옛날 부모들은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그랬다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만 글만 하면 됐지. 일하러 가 이러지. 특히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더만 보니까. 모르는 시대는 그렇잖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근데 6명 우리 처갓집 식구들 야 공부 좀 제대로 시켰으면 대단한 인물들 됐을 건데 다 보니까 똑똑하고 괜찮아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못해. 안 웃으시네.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싶으죠. 훨씬 나았다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것만 잘했다. 그것만. 자,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그 잘못된 생각에 다 파묻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공부 좀 하려니까 뭐 공부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 앞으로 무한한 비전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된 우리 WRC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고 혹 참여 못해도 성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아라는 이 아살의 왕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성공한 왕이 되었지만은 스가랴 사후에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를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복음적인 도움자가 없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이번 WRC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24시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와 2, 3세를 살리려는 정인으로 세우는 응답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